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비록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주세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서 간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들어와서 잘 자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날에는 코로나를 잊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되었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셉나와 제사장 중 장로에게 굵은 배를 둘러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도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 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니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나이라 하니라.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로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한영을 그 속에 두어 고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유다는 아하스가 12대 왕이 되었어. 아하스는 아버지와 다르게 악한 왕이었지. 우상이 최고! 손자야, 주님을 믿어야지. 아들아, 그럼 안 돼! 아하스 왕은 하나님이 아닌 당시의 강국이었던 아수르를 의지했어. 하나님보다 아수르를 믿어요. 나쁜 왕 같은 이라고.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를 공격해 점령했어.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멸망했지. 이스라엘은 내 거! 아수르 멋져요! 아수르는 정복한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뿔뿔이 흩어놓고 그 땅에 이주민을 살게 했어. 유다는 아하스 왕을 이어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어. 히스기야는 아버지와 다르게 하나님을 잘 믿는 왕이었지. 오직 하나님. 제대로 된 왕이다. 아들아, 우상을 믿어야지. 나쁜 왕 저리 가. 히스기야는 다음과 같이 종교개혁을 단행했어. 제일 먼저 성전의 문을 열고 깨끗이 청소했지. 아하스가 성전을 막아버렸지. 어서 문을 열자. 또한 제사 제도를 회복했어. 히스기야는 왕과 백성의 죄를 씻기 위해 속죄제를 드렸고 온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했지.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주께 영광! 할렐루야! 그리고 유월절을 지켰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했지. 예루살렘은 기쁨으로 가득했어. 오직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또 우상을 파괴했어. 유월절을 마친 백성들은 돌아가 모든 우상을 부셔버렸어. 그리고 제사장 조직과 11조를 부활시켰지. 우상 박멸. 모조리 없애버리자. 그런데 강대국 아시리아의 사네립이 랍사게를 보내 유다를 공격하게 했어. 가서 유다를 무너뜨려라. 야사. 랍사게는 유다 사람들이 다 듣도록 유다어로 하나님을 모욕했어.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한다는 말은 거짓이다. 하나님 따위 믿지 말고 어서 항복해라. 온 백성이 다 듣도록. 분한 히스기야는 베옷을 입고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 아시리아를 두려워 말라. 그는 자기 나라로 돌아가 칼에 맞아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혹시 내 이야기? 사네립은 항복을 요구하는 편지를 보냈어. 히스기야는 그 편지를 펼쳐놓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주님, 저희를 구원하셔서 오직 주님만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소서. 그날 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쳐 죽였어. 엄마 무서워! 사네립은 놀라서 니느웨로 돌아갔어.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살려줘! 사네립은 자기 나라에서 자기 아들의 칼에 찔려 죽었지. 그 무렵 히스기야가 병에 들어 죽게 되었어. 하나님이 너는 회복되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히스기야는 벽을 보고 울며 하나님께 기도드렸어. 주여, 제가 주님 앞에서 진실했고 선한 일을 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병을 고치시고 수명을 15년 연장해 주셨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수명을 늘려주셨네요.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사랑의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어요? 우리는 지난주부터 남유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유다를 다스리는 왕은 모두 20명이라고 그랬죠. 그 20명 중에서 선한 왕은 몇 명이라고 했는지 기억나나요? 네, 맞아요. 8명이죠. 그 8명 중에서 히스기야 왕을 오늘 만나보려고 합니다. 그는 유다의 13대 왕으로 아하스의 아들이며 25세의 왕위에 올라서 29년간 나라를 다스린 왕이에요. 아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2번이나 맛본 사람이죠. 그런 히스기야가 어떻게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지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히스기야를 더욱 잘 알기 위해서는 그가 경험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히스기야가 충격을 받은 사건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왕이 된 지 6년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사건이에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서로 원수처럼 여길 때도 있었지만 서로 연합하기도 하고 함께 싸우기도 하는 이웃이자 형제였어요. 유다의 왕과 북이스라엘 왕은 서로 왕래하며 위기를 만나며 함께 도와주곤 했죠. 근데 북이스라엘이 그만 멸망당하고 만 거예요. 이미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걸 보고 히스기야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게다가 지리적으로도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의 위쪽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지붕 같은 역할도 해주었어요. 아수르의 공격은 맹렬하고 무자비했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이 일을 마음에 새기고 자신의 길을 결정해야 했을 겁니다. 히스기야는 어떤 길을 택했을까요? 그는 다윗의 길을 걷기로 했어요. 사실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 악한 왕으로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며 우상 숭배도 많이 했던 왕이에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아버지와 다른 길을 걷기로 했어요.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전을 수리하고 우상의 단을 제거하고 성전 제사를 회복했어요.
또 유월절도 지켰죠. 그러던 찰나 블레셋과 애굽이 손잡고 아수르를 치려는 일이 일어났어요. 당연히 유다에게도 함께 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죠. 이때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 아수르를 공격하는 일에 합세하지 않았어요. 전쟁의 결과는 이사야의 예언처럼 블레셋과 애굽의 계획은 수포가 되고 그리고 유다는 이에 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수르의 보복을 받지 않게 되었답니다. 이때를 틈타 히스기야는 우상 숭배를 타파하고 실로암 수로를 건설하고 종교 계획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누렸던 유다는 곧 교만해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아수르 사르곤 2세가 죽고 사네림이 왕이 되었을 때 히스기야는 반아수르 대열에 서게 되었죠. 결국 히스기야가 14년에 사네림 왕은 유다를 공격하게 됩니다. 무려 군사의 수는 18만 5천 명에 달했대요. 도저히 이길 힘이 없어서 히스기야는 벌벌 떨며 아수르에게 잘못했다고 빌었어요. 우리가 어찌해 당신이 돌아가시겠습니까? 그러자 아수르 왕이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내놓아라. 결국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성전과 곳간에 있는 은과 성전 문에 있는 금 그리고 기둥에 입힌 금을 모두 벗겨서 아수르 왕에게 주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런데도 사네림 왕은 돌아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네림은 다른 모든 신들도 그들을 우리 아수르에게 구원하지 못하였는데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너희들을 구원하겠느냐 라며 우리를 조롱하고 말았죠. 이제라도 히스기야는 다른 어떤 방안을 마련하고 다른 나라나 다른 곳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힘을 다해 위기를 벗어나려고 했지만 실패하자 히스기야는 비로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조용히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랍세게라는 사신의 조롱편지를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 울며 구했어요. 구해달라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사실을 전하고 중보 기도를 요청했어요. 그리고 기다림은 길지 않았어요. 이사야는 즉시 하나님의 응답을 히스기야에게 전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메시지를 보내오신 거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께서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도의 결과는 놀라웠어요. 여호와께서 직접 나셔서서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18만 5천 명을 죽였고 이 일로 아수르 군사들은 유다에서 물러났어요. 그리고 사네립 왕은 니느웨로 돌아가 몸에서 난 아들로부터 바로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다 되었어요. 히스기야 왕과 사네립 왕의 대결을 보고 있으면 왠지 다윗과 골리앗을 보는 그런 착각을 일으키게 되네요. 당시에 아수르 왕이 얼마나 강대국이었냐면 니느웨에 발견되었다는 사네림의 연대기에 보면 아수르가 46개의 도시를 파괴했다고 전하고 있어요. 강하고 잔인하고 용서란 없었던 그런 아수르 왕이었죠. 그런데 그런 아수르가 18만 5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했으니 얼마나 무섭고 떨었을까요? 히스기야가 어떤 심정으로 성전 기물에서 은과 금을 모아다가 사네림에게 바쳤을까요? 물론 히스기야도 여러 면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히스기야의 수르라 불리는 터널을 만들어서
수로도 정비하고 성벽도 견고하게 했으며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인구도 늘어나고 경제적으로도 큰 번영을 이루고 있었어요. 그러나 역부족이었죠. 아수르가 공격해오자 유다는 북이스라엘처럼 될까봐 걱정했어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같았을 것입니다. 조공을 바꿔도 돌아가지 않았고 희망이 없어진 것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그 순간 히스기야의 믿음이 일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는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를 믿음으로 연단시키셨어요. 이전에도 다윗의 길을 쫓아 선한 왕의 길을 걸었던 그였지만 정치 앞에서, 현실 앞에서 자기 방식도 따랐던 그였죠. 하지만 정말로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기도하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빌리 클레이엄 목사님의 친구 한 분 이야기예요. 그분은 경제 공황 때 일자리와 재산과 아내, 가정 모두 잃고 완전히 파산한 분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만큼은 놓지 않고 있었죠. 이것마저 놓아버린다면 정말 모든 게 끝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그분은 아주 큰 교회 앞을 지나가다가 몇몇의 인부가 돌세공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끌같이 보이는 도구로 돌을 삼각형으로 다듬고 있는 인부가 유달리 눈에 띄었대요. 그래서 그는 인부에게 다가가 그걸로 뭘 하시려고 하시나요? 물었답니다. 그러자 그는 저기 저 청탑에 작은 틈이 나 있는 거 보이시죠? 목사님이 저 틈을 메우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이 아래에서 이렇게 돌을 다듬고 있는 거랍니다. 저 위에 꼭 맞게 갖다 놓으려고요. 그 자리를 떠나 다시 길을 가고 있는데 그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마치 하나님이 그 인부를 통해 그가 겪고 있는 시련의 의미를 설명해 주시는 듯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내가 저 위에 꼭 맞게 하도록 여기 이 아래에서 다듬고 있는 것이란다 라는 말씀을 들은 것 같았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던 히스기야에게 늘 평안을 가득했다면, 늘 잘 되었다라면 그는 어쩌면 이런 놀라운 기적과 은혜는 체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는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저 위에서 쓰시기에 합당한 돌로 만들어져 갔던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크리스천에게도 고난이 닥쳐올까요? 대답은 물론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하지만 결국에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왕 노릇할 하나님의 동역자요 제사장 같은 사람들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시련이, 고난이, 우리가 이겨낼 수 없는 슬픔이 닥쳐오는 날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히스기야처럼 커다란 무기가 있죠. 바로 기도예요.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함께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맘과